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말씀 들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와 말씀이 거의 동일시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예배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주제 세 번째 말씀인데, 성령의 두 번째 열매, 기쁨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각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고 또 속사도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공로와 수고는 아무리 치하해도 부족하다 할 만큼 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루스드라에서는 적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고 죽다 살아났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게 되는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감옥의 간수장이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됨을 보게 되는데, 영적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아시아와 각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적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만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을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나에게서도 최고의 기쁨이다, 최고의 자랑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 되기를 원하는데요, 최고의 자랑, 최고의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더욱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고 대답을 구하고 그 대답에 아멘 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께서는 그처럼 특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본문의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메었던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장 15절과 16절에서는 복음의 시초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나의 쓸 것을 2번이나 보내었다라고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처럼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 후원을 하게 되었고 또 그를 위해 중보로 돕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을까 하는데, 왜냐? 당시 사도 바울께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차 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바나바가 리더였고 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적극적인 후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에는 바나바와 갈라서게 됨으로 해서 이제는 자신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와도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만큼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또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일을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본래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끊어지더니 아예 남남처럼 되어지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무려 12년여가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서를 쓰실 때가 언제냐? 주 62년 로마 감옥에 계실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건 언제냐? 주후 49년이에요. 49년에 개척되고 한 50년, 주 50년 때 될 때까지 이제 바울을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동안 무려 12년 동안은 완전히 남남처럼 끊어진 상태로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3년 정도 지난 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불뜻 일어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싹이 났다. 뭐가 싹이 났어요? 믿음의 싹이 다시 나고 사랑의 싹이 다시 나고, 아멘.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금방 잊어버려요. 부모를 떠나요. 그러나 부모는 단 한시도 자녀를 떠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못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자녀들 생각하며 걱정하고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또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영적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바울을 잊었어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그 교회를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난 10수년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눈물의 기도가 무려 12년 13년 만에 그처럼 응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12년 13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싹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믿음의 기도 반드시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싹이 되고 축복의 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혹여 영적 겨울을 맞고 있는 사람, 영적인 황폐함 속에, 영적 가뭄 속에 있는 사람, 싹이 나지 않아. 싹이 나야 되는데 안 나.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심란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싹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봄을 맞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싹이 다시 나고, 사랑의 싹이 다시 나고, 소망의 싹이 다시 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싹이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답장을 보내게 된 거죠. 그들의 사랑의 손길에 대한 그런 답장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격려하고 당부하게 되었는데, 특히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 더욱 주 안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늘 이것으로 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방법을 찾고, 아멘, 늘 아멘하는 삶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오직 그것만이, 주 안에 있는 것만이, 주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오직 주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이 된다. 아멘. 가장 좋은 일이 되고 가장 복된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기쁨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게 뭐냐? 겉으로 볼 때는 참인 것 같고 참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 거짓되고 허망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시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일 뿐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기쁨, 죄악된 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기쁨, 그것은 잠시일 뿐만 아니라 끔찍하지요. 그것으로 인한 그 종말이 너무나 끔찍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박, 또 음란, 마약. 요즘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냐?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의 그 삶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가정,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또 참혹하게 되는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러한 즐거움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 그것은 정반대로 외형적으로는 고통인 것 같아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기쁨이 되는데,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는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 주신 기쁨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 그것은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참 자유를 경험하고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닥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우환,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또 경험하게 된 사람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콧물 쏟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온 한 여인은 그런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한 얘기인 거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중이셨고,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는 뒤로 가서 예수님 발 위에서 눈물을 쏟게 되었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런 후에 자기의 머리칼로 발을 씻어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동네에 살고 있고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과거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런 주님으로 인한 구원, 주님으로 인한 회복,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여인이 되었다. 어쩌면 그 여인일 거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본래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끔찍하고 불행하게 삶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을 인하여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늘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너무 감사해서 그처럼 주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 발 뒤로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며 감사하게 되었고,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참 기쁨을 비로소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런 축복 속에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고, 또 그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처럼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게 되었고, 또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발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그 흘러서 발까지 갔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식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처럼 양반다리가 아닌 거예요. 당시의 풍습은 뭐냐? 이렇게 기대어서, 그래서 성경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 기대어 앉았다 뜻이에요. 기대어 앉은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발에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최고의 경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에다 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광명한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녀가 평소 어떠한 예배가 되고 어떠한 기도, 어떠한 섬김이 됐을까 하는데 얼마나 중심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섬김이 되고 충성이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끔 우리가 악몽을 꾸는 것도 유익함이 있다 생각해요. 지옥을 우리가 꿈물에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잖아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멸망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악몽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 콧물 쏟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향유가 그 드려짐으로 해서 그곳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곳에 여러분 악취만 가득하던 그곳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게 된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주 안에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꼭 주 안에서여야 하느냐, 주 안에서만이 참되기 때문이고, 또한 뭐냐,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에 이르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에 이르게 하는 기쁨.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 우선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이 천국의 도성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할렐루야. 또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열매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거냐, 여러분, 생명수 강이 철철철 흐르고, 아멘. 그리고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무성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곳인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라는 게 뭐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들의 자유, 아들의 축복,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축복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망,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신 것처럼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본 것을 편지로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공유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공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되고 약속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건 무엇일까? 늘 주님께 여쭙고 대답을 구하고 그 주신 대답에 늘 아멘, 아멘 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의 믿음, 하박국의 노래는 우리에게 아주 복된 귀감이 되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의 이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이웃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돼서 장차 천국에 가게 된다면 천국에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내가 누구 때문에 천국 왔단 말이지,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 얼마나 고마워하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고마울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영생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로 인하여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을 주시는데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는데, 왜 면류관이냐? 그만큼 그 일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중히 여기시고 또 고마워하신다, 칭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장차 주님 앞에서 어떤 기쁨일 것이며 어떤 면류관일 것인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욱 주 안에 온전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의 아주 간곡한 당부이며 명령이시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말씀에 아멘 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늘 성령을 따른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면류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졌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고 늘 기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얼마나 보람일까,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한다. 한 발 더 나가서 주님 앞에서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면류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